하나를 선택하면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당찰 난하자기 기부상해. 일찍이 혼란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니 서로 사랑하지 않음에서 비롯되었더라. 일찍이 혼란의 원인을 살펴보니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신하가 군주에게 충성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에게 불효하니 이것이 혼란입니다. 묵자, 겸해 중에서 현대사회는 함께하는 삶이 중심이 아니라 혼자의 삶이 보편적입니다. 분업, 소외, 불평등, 자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혼란 등의 문제는 이러한 개인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함께 사는 삶을 지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사는 공동체가 점차 개인화되어 가는 이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겸해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모든 인간을 똑같이 사랑함이라는 의미로 자기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자신의 대해서와 같이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다툼은 없어지고 인간은 평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가 있어 결국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용어로서 묵자의 가르침입니다. 묵자가 강조한 겸해는 공동체적 삶의 기본 전제인 널리 사랑하는 삶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평등이 먼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서로라 함은 차별적인 대우가 아닌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보편적이면서도 평등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묵자는 말합니다. 두루 동등하게 사랑하라. 피부치와 피부치가 아닌 이들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나 자식이라고 하여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갖은 폐단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죠. 묵자가 차등 없는 사랑을 주장한 까닭은 그래야만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차등 없이 사랑하면 서로가 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를 이롭게 하면 서로 차등 없이 사랑하게 되고요. 즉 사랑은 특정 대상을 특별하게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대상이 누구는 간에 그를 실질적으로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묵자가 말하는 사랑은 매우 구체성을 띱니다. 정신적 사랑이나 마음으로 하는 사랑, 육체적 사랑 등이 아닌 거죠. 그래서일까요? 묵자는 늘 나보다 나은 일을 본받아야 한다고 권합니다. 남을 이롭게 하고 싶어도 자신에게 그럴 만한 역량이 없다면 실제로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비로소 차등 없는 사랑으로 상대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묵자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힘 있는 자는 열심히 다른 이를 돕고 재물이 있는 자는 힘써 다른 이에게 나누어주며 도를 깨우친 사람은 부지런히 다른 이를 가르쳐야 한다. 남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는 힘, 돈, 알을 모두가 지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묵자의 사랑은 따라서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 이로움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오히려 큽니다. 이런 점에서 묵자의 사랑은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 즉 돌봐야 하는 누군가를 향한 측은해야 하는 마음보다 한층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일상의 평화는 이러한 서로를 이롭게 함과 차등을 두지 않고 사랑함을 자양분 삼아 구현되는 겁니다. 대접받고 싶다면 대접하라. 묵자는 사회혼란의 원인을 두고 유교에 인해 녹아든 차별적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합니다. 차별이 아닌 평등을 전제로 한 후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보고 서로 사랑하고 이로움을 나누면 사회적 혼란, 더 나아가 전쟁과 같은 극단적 상황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특히 전쟁에 비판적입니다. 전쟁은 백성이나 국가 모두에 전혀 이롭지 않다는 것이죠. 차별적 사랑을 극복하는 묵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랑에도 다양한 모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차별적인 사랑을 하는 유교의 사랑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는 묵자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는 그래서 자신의 겸해를 유교의 사랑인 별애와 대비시킵니다. 이때 별애는 일종의 차별적 사랑입니다. 묵자는 내가 타인을 사랑하면 타인도 나를 사랑할 수 있음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듯합니다. 무한긍정의 사랑순환 프로세스라고 해야 할까요? 묵자의 말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한 후에 다른 사람이 나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함으로써 나에게 보답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효자가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교효자라는 말이 인상 깊습니다. 타인의 부모님에 대한 효자 노릇이라니. 하지만 이 말만큼 실제 생활에 그대로 적용될 만한 것이 또 있을까요? 나의 부모님이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방의 부모를 극진하게 모셔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실생활에서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태도 아닐까요? 그의 이러한 사랑법은 오직 사적인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사회적 관계와 국가적 관계에서 더욱 그러해야 함을 설파합니다. 다른 나라를 자기 나라와 같이 생각하고 다른 집안을 자기 집안과 같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몸을 자신의 몸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후가 서로 사랑하면 벌판에서 싸우지 않고 가장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빼앗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해치지 아니합니다. 묵자는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을 움직일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당시의 통치자들이 그러하지 못했음을 발견했고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미진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여 묵자는 종적 횡적으로 국가건 사회건 개인이건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 혼란의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 겁니다.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선택들. 이렇게 두루두루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렵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제가 읽었던 한 권의 책에서 얻게 된 화두입니다.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안나 카레니나의 사랑에 대한 열정, 그것 하나만으로도 과연 세계 명작은 다르다라는 말이 나오는 책이기도 합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인 안나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연인이 된 남자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레빈, 어때? 저 앤 시험에 붙었니? 안나, 거뜬히 붙었어요. 저 앤 굉장히 재주가 있고 성질이 착해요. 레빈,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 넌 결국 네 아이보다 저 애를 더 귀여워하게 되는 거 아닐까? 안나, 남자들은 모두 그런 말씀이나 하고 있지요. 애정이 많고 적고가 어디 있어요? 제 딸은 한쪽의 애정으로 사랑하는 거고 저흰 또 다른 한쪽의 애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애정이 많고 적고가 말이 되느냐라는 주인공의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사랑은 오로지 한 방향, 한 사람을 향해야만 한다는 우리의 생각을 산산이 깨버립니다. 결정의 순간에 늘 하나만을 선택하려고 했던 제가 세상은 한 가지 선택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취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한쪽만 선택하겠다는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면서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만 찾아내고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데에 게으른 것은 아닐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둘 중에서 둘 다를 선택하는 힘이니까요. 묵자의 결론 역시 비슷합니다. 겸이 역별. 겸해로서 별애를 대체하자는 말입니다. 유교의 친족 중심의 사랑인 별애는 묵자에게는 구별하여 차별하는 사랑 혹은 이기적 사랑에 불과한 일종의 가짜 사랑이었습니다.
가짜 사랑은 세상의 혼란함을 초래하고요. 이 혼란을 없애고자 한다면 나와 남, 나의 나라와 남의 나라를 구별하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묵자의 생각은 사랑의 완벽한 형태, 예를 들어 기독교의 무조건적인 사랑과는 다릅니다. 추상적이면서도 숭고한 도덕적인 사랑이라고 보기에도 뭔가 어색합니다. 하지만 묵자의 사랑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또한 실질적입니다. 혼란을 잘 다스리고 천하의 해로움을 제거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랑이니까요. 묵자의 사랑, 즉 겸해는 한목적적이며 따라서 개인의 윤리적 도덕률이라기보다는 관계를 일궈내거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강자나 부자, 귀한 사람이 약자, 가난한 자, 천한 사람을 인격적이고 경제적으로 대우해주면 될 뿐입니다.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서로 사랑하면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지 않고 다수가 소수를 겁박하지 않으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지 않으며 귀한 사람이 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영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천하의 재앙과 찬탈, 원망과 한탄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묵자의 겸해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사랑으로 전환하는 매개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천하의 해로움을 제거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익을 증가시키는 데 있었고요. 특히 묵자는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과 과부, 고아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는데 여기서 그 어떤 구성원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묵자의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과연 모두를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 묵자는 이를 겸해와 함께 주장한 교상리를 통한 실천으로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묵자의 겸해 그리고 교상리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너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가요? 묵자의 사랑법. 더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화두를 제시한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기본 전제로서 현대사회의 공동체의 실천, 운동에 대한 이념과 방법론으로서도 의미를 지니는 묵자의 겸해론에 관심을 둘 때가 아닌가 합니다.